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감히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멘트도 정말 합당한지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4절, 5절, 그리고 12절을 그 내용들을 나누겠는데요. 세 절만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으로 잡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또 주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15절이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씀하신 또 구절도 저에게 와 닿았기 때문에 늘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오전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배웠죠.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야 빌립이 아버지를 보이라 하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내가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알게 하시려고.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예수님은 상세하게 풀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인데,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데 그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 의는 뭐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 의로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어. 나 의롭고 싶어서. 의인이다 칭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로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데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의인이다라는 것을 줘서 의롭고 싶잖아요. 의롭고 싶으니까 내가 이제 의를 행하는 거야. 의롭게 정의를 막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면서 의롭게 살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그걸 나 잘난 척이라 그래. 나 잘난 척. 그러니까 착한 아이 증후군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나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착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고 착하고 싶은데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착해. 예. 착하다 쓰담쓰담 했지만 어쩜 이렇게 착하냐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더 착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까? 나의 의예요. 보통은 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다해 따르고 난 정말 하나님의 의로 살고 싶어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해요. 말도 행동도 섬김도 또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 겸손과 온유예요. 오죽하면 온유라고 DNA를 심어놨다고 하니까 제가 온유가 되고 싶어서 근데 온유를 이루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요. 지금도. 온유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게 아니었고 온유 그냥 부드럽게 네네네 착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냥 해달라 그러면 옳은지 그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yes, okay 하면서 하는 게 온유인가요? 아니에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가차없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인데 온유는 야생마 길들이기라고 하죠. 예수님의 권위를 너무 담고 싶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싶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수제자로 천국 열쇠는 받았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자기도 모르는 고백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다 보니 천국 열쇠를 받아서 수제자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미션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참 수제자답게 질문도 거침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세요? 죽음을 아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제가 그거를 묵상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왜 환갑이 있어요? 환갑이 뭐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저에게 온 거예요. 제가 묵상한 거는 60살까지는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그 12지간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 하면 갑절에서 60살이 딱 되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무슨 띠야 소띠야 저는 소띠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 이게 뭐야? 그리고 환갑이 도대체 왜 있어? 환갑을 하진 않았지만 하는 사람도 없죠 요즘에. 그런데 그때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60살까지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61살부터는 이제 환갑 잔치를 하고 61살부터는 이제 늙어서는이죠. 젊어서는과 늙어선 120살까지 수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반을 딱 나눠서 60살이야. 60살까지는 내 맘대로 해도 조금 허물이 덜 되고 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60살이 넘어보니까 60살이 넘어서도 내 맘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한테 일단 책망을 받아요. 일단은 바톤 터치가 되죠. 60살이 거의 넘으면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을 결혼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면은 자녀가 이제 부모의 보호자가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아들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엄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내가 참 만족한다. 그리고 참 예쁘게 커줘서 고맙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한 게 없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버겁게 진짜 어쩜 이렇게 속을 썩이냐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나도 이제 너희가 나의 보호자가 됐어. 나도 너희 말을 잘 들을게 라고 했어요. 부모들이 이제 자식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잘 들을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할게. 특별하게 못되게 악하게 하지 않는 거는 해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정권이 넘어갔어요. 아들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어요. 알았어 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만몬이즘과 예수님과의 한판 승부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 마음에, 이 본문으로 오히려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고 하세요. 단장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참 그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도의 거룩한 삶, 이 거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많이 이렇게 다루었어요. 이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수제자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는 게 뭐예요? 진리로 채우는 거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진리로.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진리로 가득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죠. 그렇게 단장을 해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단장을 하면 숨은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다 오셨죠. 그러면 그 숨어 계시는 사람을, 내 속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하게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일이다. 귀한 일입니다라고 4절에 말씀해 주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들렸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례 예식을 놔두고 나들을 머리에 붓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형제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는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들이 남편, 여기서 말씀하는 남편은 육신의 남편이 아니고 육신의 남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순종이 되죠. 근데 남편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신랑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해서 곱게 우리가 아내들이 단장을 하면 남편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면서, 육신의 남편도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12절로 가보면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항상 향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향하시고 주의 귀를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사, 기도를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감찰하시죠. 우리의 욕심으로 구할지라도 돌리셔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심으로 바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주의 얼굴을 악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그 거룩으로 단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시고 심령을 감찰하시고
심령을 단장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참 어느 날 너무 슬퍼웠어요.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참 제가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신학교에 가서 참 이렇게 많은 존경을 하게 된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여튼 신학교 교수이면서 이제 목사님이시라는 분을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좀 목사님다운 목사님들을 좀 제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막 이제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인터콥에 목회자 비전스쿨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깊이 가까이 가서 보지 말으라 그러더라고. 가까이 가면은 다 드러나니까. 근데 목사님 이런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도 있고 먹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봤어 저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야 독사도 있어 이래. 독사도 있대래서 주여 저 그런 사람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다운 목사님,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기도를 해보시더니 여기 얘기지만 제가 할게. 미국 연합 장로교회에 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래.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이 도대체 뭐야? 나를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가까이 가서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가면 그 잔디밭이 우리가 저 푸른 초원을 보죠. 멀리서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 멀리서 볼 때요. 근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그 산에 오르려고 가까이서 보면 사금파리도 있고 뭐도 있고 발을 비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가시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 앉아서 쉬고 싶어도 뭐 쯔쯔 가무시병인가 뭐 걸린다 해서 앉을 수도 없어 이제는. 하여튼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에게 뭐라고 또 하셨냐면 나대지 마, 소리 지르지 마, 한숨 쉬지 마, 하지 말 것을 세 가지 딱. 근데 틀린 말이 아니야. 딱 맞아.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예? 주님이시니까 참 어렵네. 교장 선생님 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초등학생이면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참 어려운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안 가. 실망할까봐도 그렇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나?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완벽하겠어요. 근데 그냥 하여튼 안 보려고 이렇게 좀 그런 건. 근데 하여튼 존경하고 싶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 배우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근데 하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무 슬펐던 부분은 요즘에 어떤지 아나? 이래요. 너무너무나 어여쁘고 예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정말 그 비즈니스적으로 글로벌한 사람들이, 근데 그게 여성이라서 제가 너무 더 슬펐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돈을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로 나가서 요즘에 챗 GPT가 얼마나 비서로 두면 일을 잘해요. 그렇게 하니까 일을 그냥 4박 5일로 가고 7박 8일로 가도 일 하루에 이틀이면 착착착 얼마나 잘하는지,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한다는 말을 들어 내가 너무나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아리고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나? 네, 하박국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우리의 소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네, 이번에 CBMC 한국대회를
하이원 리조트에 다녀오면서 제가 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비즈니스 일터 사역의 현장은 총알이 진짜 왔다 갔다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정말 거기에는 영적 그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욕과 같은 고난이 닥쳐온다면,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말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어김없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금같이 나오기까지는 불로 연단, 얼마나 많은 연단을 하겠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배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조를 했고, 내조의 여왕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진짜 저 정도면 그렇다라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속의 모델들인 의인들,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셨죠. 노아, 욥, 다윗, 히스기야, 다니엘, 사무엘,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의인이라고 우리는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순종을 보고 연단을 참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의 의인들은 그 신앙적으로 윤리의 기준을 대표하는 그 인물들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보고 배우고 도전받으라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들에게 모델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신이 의로워진 그 구원의 십자가, 우리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예수 구원, 예수 부활이죠.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늘 보여요. 예수 구원, 예수 부활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그 받은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몸된 성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아깝겠어요? 어차피 가면 천국이에요. 안 아까워. 뭐가 아깝겠어요? 내가 이번에 조금 아프면서 보니까 말로 또 죄를 지을까봐, 혹시라도 내가 경망스럽게 말할까봐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대로도 좋다. 이대로도.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 살고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세요. 또 영화롭게 하라고. 저도 소망하죠. 저도 담임 목사님께 하도 우리 김현우 담임 목사님께서 장수하라고 하시니까 어느 날 허를 찔리듯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온유 목사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우리 김성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 지난주에 몇 살까지 살고 싶어? 근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126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126세.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러고 보니까 60살을 더 살아야 되잖아. 61살을. 주여. 그래서 육신을 이제 단련하기로 했어요. 육신을 별로 이렇게, 제가 운동도 잘 안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담임 목사님께 도전받고, 우리 김선호 목사님께 도전받고, 이현 목사님께 도전받고, 우리 장병호 목사님께 도전받고, 오늘 대법원에서 승리하신 김성영 목사님께 도전받고, 우리 김선호 권사님께 요리도 도전받고, 우리 권사님께 그 자애로움을 도전받고, 모두에게 도전받으면서 이 땅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지어져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지체의 몸된 성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그 의로운 고난을 이기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도 찾아보며 또 주변에 우리 이웃들, 미국연합 장로교회의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의롭게 하시고 날마다 더 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 형상을 또 하나님의 그 모양을 닮아가며 완전체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대로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